우리가 오늘은 이제 15일째 우리가 오늘은 선지자와 예언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한번 먼저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사람들이 있었죠. 선지자들이 보였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모세, 사무엘, 그리고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 시대에 우리가 예언자인가? 이러면 신학적으로 되게 이게 조금 예민한 문제예요. 예언자가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이실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신, 계시를 밝히 보이셔서 예수님이 선지자의 마침이 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의 예언자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고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러면 맞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선지자와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속에서 이거 틀립니다. 하나님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벗어났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의지에 나오면, 그러면 그 회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별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언자적인 삶은 살아야 되는데, 예언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예언자면 구약대로 이야기하면 말하는 거 100%다 맞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100%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다가 또 보면 어쩔 때 지나고 나서 보면 이거 좀 틀렸는데, 묵상이 틀렸는데, 부족한 묵상이었는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진리대로 말하려고 준비는 했지만,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이거 그때 과거형을 못해서, 혹은 어감을 그때 잘 몰라서 이때는 내가 부족한 해석을 했어. 그런 거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예언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언자적인 삶을 살고 예언자적인 마음을 갖고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죠. 지금 만약 누군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하면 그러면 이단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나 예수님처럼 살 거야, 그리고 나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갈 거야 하면 이건 잘하는 고백이죠. 그런 것과 같이 예언자가 아니라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겠고, 사실은 샘 스톰스라는 분이 오늘 그분 글을 갖고 좀 요약해가면서 하는 건데, 특별하게 고분의 한 거에 내가 좀 많이 제가 가미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 부분들 좀 생각하면서요. 잠깐만요. 제가 뒤로 넘겼네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모세, 그리고 처음으로는 아담도. 오늘 좀 깜짝 놀랐던 게, 아담이 선지자라는 글을 이전에 읽고, 그래서 아담이 선지자적인,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계시를 받았으니까,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어도 돼, 너 이거 해야 돼, 임무를 딱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선지자일까 하고 아담 선지자, 혹은 아담 선지자 찾다가 깜짝 놀란 게 뭐가 쭉쭉 나오는데, 이거 이슬람교에서 이렇게 하는 노래도 있고, 아담 선지자 아담인가, 아담 선지자인가 치니까 그렇게 나와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들도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는 마호메트가 마지막 최후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구약의 말씀들을 갖고 있으니까 아담도 선지자라고, 예수님도 선지자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도 요즘엔 이슬람 그런 자가 꽤 많으니까, 한국 안에. 근데 그걸 우리가
야 큰일 났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지금은 이 시대는 다원주의적인 사회예요. 종교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리고 우리가 마저 하고 우리끼리 담을 쌓아봤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끼리만 오라 하고 저 사람들 틀려라고 하면 다원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가능하지 않아요. 200년 전 미국에선 가능했습니다. 50년 전도 그래도 그나마 가능했는데 요즘 이 시대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 이웃으로 다 이슬람 사람들이 와 있고 이웃으로 힌두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선지자적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와서 이거 분위기를 망친다고, 마을을 망친다고, 나라를 몰아낼 수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는 합당치 않지요. 자,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들을 이렇게 좀 보면,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지자가 이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해야 돼요. 임의로 하면 이 사람들 죽어요. 그리고 임의로 하면은 본인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참된 선지자는 자신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신의 의견이 아닌, 만약 모세가 한 말씀 이렇게 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신의 의견들을 막 이야기하고 내 생각엔 이렇다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전했어야 됐죠. 그런 것과 같이, 자,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선지자들에게, 이 출애굽기는 모세에게,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아모스에게, 다른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주신 거죠. 자, 선지자들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은혜죠.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귀가 없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어쩔 땐 말로 안 하고 막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경우는 막 360일 동안 막 옆으로 누워 있고 막 그러죠. 대변을 먹어라. 저 못하겠습니다. 그럼 소똥이라도 먹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에서, 왜냐하면 말로 해서 안 돼서, 말로도 안 들어서, 그러니까 삶으로도 벌거벗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왜 선지자들을 보내셨냐, 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서신학에서 선지자들을 보느냐,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축복의 수단이죠. 만약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마저 없었다면, 선지자라도 있었으니까 죄 짓고 심판받을 때 그때 예레미야 말을 들을 걸,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걸, 죄를 짓고 심판을 받으면서라도 생각나지. 그러면 만약 선지자라도 없으면 심판받으면서도 이게 내가 진짜 잘못해서 심판받는 건지 더 모를 수 있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축복의 그러한 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앞일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들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선명하게 비춰주는 그러한 역할을 선지자들이 했죠. 선지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비춰주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때로는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의 삶을 읽어가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우리의 죄악을 돌이켜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선지자가 필요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구약에서 누가 선지자였는가? 보통은 선지자들은 남자들이었죠. 여성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했고요. 사사였던 드보라도 또한 요시야 왕 때 여선지 훌다가,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율법책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율법책에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요시야 왕 때 이제 개혁을 하잖아요. 그때 가서 누구에게 물어볼까? 여선지 훌다에게 가서 물어보죠. 어떻게 되겠냐? 지금은 아닌데 왕이 이렇게 했으니 이제 왕의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심판을 받을 거다 해서 이 그 요시야 왕의 손자 여호야긴 때 그때 이제 와서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그때 여선지 훌다. 사무엘 때, 엘리야 때, 엘리사 때, 이때는 마치 선지자 학교처럼 선지자들이 따라다녔죠. 사무엘 때도 사울 왕이 이렇게 막 막 예언하고 막 그러자, 야 뭐 사울도 뭐 저기 예언자의 무리에 있냐 뭐 그런 얘기. 그 엘리야나 엘리사 때도 그렇게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냐, 중요한 게 이거죠. 자칭 선지자이냐. 선지자 이렇게 다 쳐보세요. 그러면 뭐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 이 엘렌 G 화이트 누군지 아세요? 몰몬교 선지자예요. 뭐 우리가 선지자 치면 되게 앞으로 많이 나와요. 이 엘렌 G 화이트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선지자라고 많이 하죠. 누가 선지자냐? 성경적으로 누가 선지자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때론 내적인 음성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주시고, 예언의 신적인 영감과 권위도 이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엄격한 판단 기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그 선지자가 말했는데 아무 증언도 없고 성취가 없으면 그 가짜 선지자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면 죽는다.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라고 할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라고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내 마음이 함께 작용돼서 우리가 어쩔 때는 야 이거 깨달음인데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면 죽는다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도 왜 우리 그런 얘기하죠. 우리 뭐 오마이 갓 하잖아요. 대신에 오마이 갓으로 하지 않고 오마이, 영어 표현으로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오마이 굿네스, 뭐 조금 더 그냥 저기 하면 오마이 갓, 그냥 오마이 굿네스가 좀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오마이 굿네스라는 게, 오마이 갓을 하면 그냥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표현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죠. 그 가운데서 그냥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뭐 아무런 의미 없이 뭐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이렇게 끌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마이 갓이라는 그런 표현 대신에 오마이 굿네스라는 그냥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보통 이 미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오마이 갓 뭐 많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왜냐면 뭐 그런 거에 대한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거나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것은 덕을 끼치지 않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들이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효염이 있는데 괜찮은데 야 맞았어
라고 하더라도 이방신을 섬기면 그들을 배척하라, 뭐 돌로 맞아 죽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신령하다고 하더라도, 마술사 시몬처럼 아무리 신령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러면 배척해야 되는 그런 존재이죠.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신명기 18장 말씀 읽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 자칭 선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취되냐, 그리고 또 아무리 성취됐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이걸 보라는 말씀이죠. 선지자가, 선지자 임무가 뭐냐. 왕의 그 구약에서 왕의 조언자로 그렇게 있었죠. 사무엘이 사울은 죽어도 안 들었죠. 다윗은 나단과 갓이 있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때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자기가 다 옳았으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사울은 있었는데 그 무시했고 반역했고 반항했고 불순종했고, 그런데 다윗은 나단과 갓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자, 예언, 한자, 우리 첫 번째 예자는 미리 예자죠. 두 번째 예자는 우리 예금한다, 예탁한다 할 때 예자입니다. 두 자를 같이 썼나요? 틀리죠. 앞에는 이제 저기죠. 자, 미리 예자에 요거는 이제 맡길 예자예요. 자,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선지자가 예언한다 할 때 앞일을 예언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뭐 그런 걸 잘 읽어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예언은 현재 지금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죄악입니다. 그러니 돌이키십시오. 여러분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고, 그렇지만 심판을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가 보통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선지서들의 말씀이죠. 그런 것 속에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가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차지해요. 앞일에 대한 예언도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고 퍼센테이지가 뒷부분처럼, 이 뒷부분은 영어 표현으로 스포크스퍼슨, 대변인이죠.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대변인 같이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예언하는 게 후자의 부분. 예레미야서의 대부분, 또한 그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그 40장 이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이 부분이 이 후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소선지서도 대부분의 부분이 이 그 후자에 해당하는 그러한 예언이 이렇게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그러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1차적인 역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러니 언약 백성이니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우리 뭐 성경 다들 아시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이 예언서의 말씀들은 이 부분이잖아요. 그 당대 그런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차지하죠. 선지자들은 이 임무를 감당하면서 자주 조롱당하기도 하고 배척당하기도 하고 박해받기도 하고 살해까지 당했다. 그렇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가는데 하나님의 후광을 입고 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영광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같이 그들을 높여주지 않고 많은 경우는 그 가운데 이 세상에서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들을 당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지자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셨다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구약에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으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진리를 선포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싸늘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배척했죠. 그것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죠. 자, 신약에서 뭐 선지자들은 좀 잘 나오지 않고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나오죠. 그
나오는 가운데 침례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라고 예수님이 침례요한 이래로 이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그렇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했죠. 오순절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 설교하죠. 그분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말세가 되면 자 한번 유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예언할 것이요. 그들이 여기서는 앞일을 예언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나중에 초대교회 것을 보면서는 현재 그런 그 삶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릇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어떤 그런 그 부분들도 있죠. 자, 초기 교회의 예언 사역,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예언 사역이 있죠. 성경 안에서 많이 나오죠. 안디옥으로 선지자들이 갔다라는 표현이 이제 그 사도행전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이 있고요. 그들 중에 하나인 아고보는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에 대해서 예언했죠. 이게 사도행전 11장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안디옥 교회, 두로에서 가이사랴 이런 교회들에서 이 선지자들이 활동한 흔적들이 그 사도행전 말씀에 있고요. 가이사랴에서는 특히 빌립의 네 딸이 예언했다라는 그런 진술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그 예언을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요.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 이러한 예언의 은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진술하고 있죠. 예언 은사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 중에 하나로 이렇게 예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에서도 사용되었었죠. 교회에서도.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심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앞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건 앞일에 대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성경 안에서 앞일에 대한 예언이 있었던 것 또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흔적은 보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이 예언의 그런 은사가 끊어졌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그 기독교계 안에서는 합의를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언의 은사가 있냐 없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저자도 샘 스톰스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가능성들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예언의 활동은 다르냐? 구약은 그러면 현재 일에 대한 얘기고 신약은 가만히 보면 앞일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던데 그런데 14장 그 고린도전 14장 말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사역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앞일을 향한 예언도 있고 지금 현재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사역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예언의 사역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의 그런 그 가장 중요한 논거는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최종 66권이 확립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죠. 더 이상 성경이 없다. 모하메트가 최후의 선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성경은 66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어졌고 이제 끝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럼 이게 성경의 최종성이 이게 이 교리가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그 부분에서 이 샘 스톰스 이 저자도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한 일부에서는 이야기하고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요 두 가지 가능성들을 다 이야기하니까 예언의 은사가 교회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예언 받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전에 10년 전이요, 9년 전이죠. 그때 하와이 코나 그때 거기에서 이제 DTS 훈련을 받을 때 그때
제가 훈련했던 그 적에선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몇몇 분들이 이제 그 저희 3개월 있는 동안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그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거든요. 다른 외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은 왜 점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앞일에 대한 되게 궁금함도 있고, 그리고 왜 이전에 30년 40년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우리 기도회, 부흥회 같은 거 오면 부흥 강사들이 대부분 안수 기도하면서 예언 기도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거기서 이거 신기하게 맞는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들 또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에게는 이 예언에 대한 열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미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는 부분, 또 이제 한국 분들한테도 이런 얘기 잘못했다가는 어떤 그 뭐 개혁주의적인 목사님들에게는 이거 신사도 운동을 하는 목사네, 혹은 이 교회가 이거 좀 이상한데, 뭐 이런 얘기 듣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그 기독교 안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비롯한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두 가지 이렇게 상반된 그러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다 건전한 성경적인 그러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열린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한번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예언의 은사는 교회에서 여전히 사용될 수 있는가? 이건 뭐 그 일부는 yes, 일부는 no라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속한 이 SBC 남침례교단, 미국 남침례교단은 안 된다, 이제 끝났다, cessation,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는 이제 그 신약으로 끝났다라고, 그렇게 은사에 대해서, 초자연적 은사에 대해서 끝났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한국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방언 은사 다 받았고, 뭐 다 기도원 가가지고 예언 받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해외 선교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지망생들에게 방언 하세요 안 하세요 하면은 그럼 자격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요즘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인도네시아나 혹은 라틴 아메리카나 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방언의 은사를 받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거기에 있는 추장들이나 혹은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모멘텀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그분들에게 주시니까 이분들은 내가 원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내가 원한 게 아니었는데 치유의 은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내가 원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뜨거운 마음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주셨는데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막겠냐.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외적으로 선교사님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어떻게 막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죠. 자, 사용될 수 있냐, 아니면 마지막 사도가 죽었을 때 또는 마지막 정경이 영감되었을 때 중단되었냐라는 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지금 기독교,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안엔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예언자적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자, 한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언의 은사를 거의 한 장 전체를 굉장히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추구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 예언의 은사의 목적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이 예언은 앞일을 예언하는 거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면 앞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구약에서 예금할 때 예자, 지금 현재 우리 어떤 권사님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있고 삶을 알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줄 때도 있고, 그러면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또한 권사님이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 권면과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린도서 1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앞일을 예언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고 예언하는 그 예언 연사 받은 그분 본인의 덕을 세우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거나, 혹은 교회의 어쩌면 영적인 질서가 더 무너지고 어지럽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러니까 앞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는 어떤 그러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고린도전 14장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우연히 방문한 불신자에게 죄에 대한 자각을 가져옴.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렇죠.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는 예언의 은사는 앞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방문한 어떤 불신자에게 죄에 대한 자각을 가져오면 그의 숨은 죄가 드러난다. 즉 죄에 대한 자각을 주는 거라면 그분의 어떤 그 삶에 대한 부분이든지 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잘 드러내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죠. 예언을 통해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숨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분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그런 공동체 안에서 행해져야 될 부분들, 특별히 이 고린도 14장은 예배 세팅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렇게 함께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서로 같이 말씀으로 나눌 때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죠. 예언자는 통제돼야 되는 게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다 말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려고 하는데도 내가 또 말하려고 그러지 않고 나를 분별하고 나를 또한 셀프 컨트롤하고 금하고 최종적인 권위에 복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말씀, 그리고 그 19절 말씀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그것으로 남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방언보다 낫다. 그러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자, 예언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되죠. 예언은 신적 계시에 대한 인간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 본문에 근거하기 때문에 예언과는 구별된다.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맞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는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야 된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이제 그 신천지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해석에 대한 이제 풍유적인 해석, 알레고리 해석을 이렇게 좀 연구하다 보니까 신천지의 해석이 이 영해 혹은 풍유적인 해석 뭐 그런 부분들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교주 자신의 생각이냐,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게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야 된다. 모든 참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 부분 기억하고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영을 분별하라.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경고의 나팔을 부는 자들이었다. 죄악의 회개를 촉구하는 자들이었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었다면 교회가 이러한 삶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세상 가운데
죄악에서 회개하십시오를 촉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그 길 가운데 있으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돼야겠고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예언자가 아니라 예언자적인 사명을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throughout the history 모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셨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서 선지자적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선지자시라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 시대 가운데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그러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사건을 한번 봤습니다. 욥기는 하나님과 고난이죠. 욥기 상징들은 제가 요게 이제 그저께 말씀이었고요. 요거 말고 요거 욥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욥기를 쭉 읽어가면서 한 부분은 제가 조금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는데 욥의 생애, 욥의 생애가 어쩔 때 이렇게 그렇죠. 예수님 닮아야지 하는데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어. 이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욥에 비하면 나 아무것도 아니지. 어쩔 땐 욥 생각하면 우리가 위로가 되기도 하죠. 욥을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러거든요. 내가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라는 그런 생각하는데 욥이 당한 고난의 깊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위로, 그리고 인과응보로 설명되지 않는 인생, 인과응보,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벌 받을 거야. 너 지금 저 사람 왜 이렇게 축복받지? 뭘 어떻게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이런 거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다 설명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어쩔 땐 친구들이 조언이 주는 괴로움,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 욥의 친구처럼 그랬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조언을 할 때 그것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죠. 안 될 때도 있는데 나도 또 누군가 잘난 체하고 좀 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저 사람 내가 더 괴롭혔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때 있죠. 그런 것도 이 욥기의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가? 욥기의 주제는 누가 의로우냐, 하나님이 의로우시냐라는 질문을 감히 하는 거거든요. 욥이 볼 때는 하나님 의가 안 보이는데요. 이 세상이 이렇게 다 무너지고 나도 잘 살려고 했는데 나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진짜 의로우신 거 맞나요? 라는 이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움을 드러내시는가? 만약 이런 질문하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의로운데 이러해서 의로워, 이렇게 대답할 텐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욥이 이제 뭐 2배가 되죠. 여러분 만약 자식 다 죽고 2배로 자식 준다면 행복하겠어요? 그거 하나도 안 행복하죠. 그거 누가 행복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배상을 해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봐요. 하나님이 욥에게 2배로 배상을 해주신 것, 잘못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배상해 주시고, 회복은 될 수가 없어요. 자식을 잃었는데 어떻게 회복이 돼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그런 방법들을 이 욥기 통해서 좀 볼 수 있고요. 욥기는 지혜의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이 말씀이 해준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며 우리 2가지 조금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분명히 깨달아야겠습니다.